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열하고 자랑하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이야기했었는가를 회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붙잡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했던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의 말과 그 아름다운 것으로 너에게 권면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두 가지만을 온전히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너무 희미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전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포커스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싸우고 나누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한테 전할 때 무엇을 전했느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강단에 쓸 때마다 말씀 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붙잡고 정말 발버둥 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는 분은 편하실지 모르지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이게 쉽지 않고 삼고의 노력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본문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여건이 바뀌었고 사람들마다 그 형편이 다 다른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다시 한번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제 마음에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붙잡고 싶었던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 복음의 그 심오한 깊이, 이 복음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할 그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건 논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삶의 여건과 여정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씨름할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많은 그 비본질적인 문제들 왜 생겼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더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힘겨운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정말 메시지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분명히 다시 서는 그러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 복음을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어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그 메시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 좀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고. 그것이 대부분 어떠한 것이냐 하면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성공하고 안전하고 이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거 원하는 거를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이유도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분이 있으면 그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 그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지금 다른 것 가지고 씨름할 때가 아닌데 다른 것 가지고 씨름하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시간을 오늘 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에도 우리가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도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고 그것을 깨닫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그곳에 많은데 다른 은혜를 구하고 다른 것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짜장면집이 장사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짜장면집에서 냉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장면 먹으러 왔다가 냉면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짜장면집 주인이 그 다음에는 설렁탕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메뉴를 여러 가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조금 더 오고 장사가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많이 이 짜장면 집에 오게 될까 고민하다가 가구도 바꾸고 음악도 틀어주고 또 음식 먹고 나가는 길에 서비스로 더 맛진 커피도 준비하고 그렇게 짜장면 집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짜장면이 안 팔려요. 다른 게 더 잘 팔리고 커피 마시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짜장면집은 짜장면이 맛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아니라 다른 거 자꾸 팔고 있어요. 짜장면집에 와서 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고 왜 교회에 와야 하는지,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것이 분명해지려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자꾸 선택해야 합니다. 놀랍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작정하였음이라 라는 이 고백은 바울이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굳은 결심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하고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그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더 소유하고 싶고 그것을 덧입고 살다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없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것이 없어지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던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아주 약하였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고.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역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설득할 만한 강력한 무기들이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오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에 누가 유대인이라고 의심하지 않는 왕의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언제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언제 율법에 대해서, 언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지혜와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그 얘기하자고 하면 누구보다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학위 많이 있고 돈 많이 있고 이미 이전에 해봤던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보기에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알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거 얘기했다가는 그걸로 복음을 오해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러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주신 기회에 제게 허락하신 목회의 시간 안에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딴 거 뭘 전하겠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데 훨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 어쩌면 더 많이 모이겠죠. 그 얘기를 하면 나를 더 인정해 줄지도 모르겠지요. 그 얘기를 하면 우리는 교회가 조금 더 빨리 부흥할지도 모르겠죠.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그 바울의 결심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안 전하기로 한 거, 그거 오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사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포기한 것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되면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은 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뭘 자꾸 결단을 새롭게 결심을 해야 되냐 하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것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비본질적인 것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러고 살지 않아서 짜장면집이 자꾸 커피숍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자꾸 다른 거 더 듣고 싶고 다른 거 더 붙잡고 싶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온전히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의 믿음이 온전히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과 기교와 재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울이 자기 사람의 말과 그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또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 선교지를 다니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했던 특별한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비량을 해요. 거기서 장막을 지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자기의 생활비와 자기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그 고린도 교회에게 신세지지 않기로 했어요. 그것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 미성숙한 교회예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는 큰 대도시에 다른 바울이 사역했던 그런 지역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마음만 먹어도 바울의 일행을 조금 도와주는 일은 어렵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능력이 일어났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재정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일을 했어요. 왜요?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에요. 어떤 교회가 도왔냐면 빌립보 교회가 도와요.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다. 힘겹게. 그 힘겹게 지내던 그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고 이 부자 교회들은 바울에게 도와주지도 않았고 바울에게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지금은 없지만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포한 것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6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지혜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때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장성한 자, 성숙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강의해 나가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성숙한 교인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성도였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근데 그 미성숙한 성도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성숙한 자들에게 내가 이제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믿어주는 만큼 성숙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보기에 미성숙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연약한 종류가 다 다르지만 그 연약함을 볼 때 그 사람을 계속 연약한 자로 대하면 연약한 자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씌운 온전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자로 보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너에게 이전에 얘기 안 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너희가 지금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잠시 있다 사라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만세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할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 전부터 예정되어진 것이 왜 숨겨져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해 보여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아까 우리 고백을 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했는데, 그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우리가 믿는 것이 이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지혜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싶다면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오늘 바울이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바울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 향한 소망이기도 한데 16절에 바울이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영에 신령한 자들만 아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만 아는 그 비밀이 있는데, 너희가 16절 말씀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실은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육에 속한 자처럼, 어린아이처럼 싸우고 있잖아요. 그 분쟁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너희가 지금 연약하지만 나는 너희를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걸 너희가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인된 우리의 이 타락한 양심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님이 가장 오해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 곁에 가장 유익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온 지면에 충만하셨던 그 성령님이세요.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보혜사 하나님은 두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세요. 근데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일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셨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고 교회 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이 된 것도 이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도 성령님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될 때 누가 썼을까요? 어떤 사람이 썼죠. 저자가 많습니다.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보존되어지고 이 성경이 편집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캐논으로 정경으로 우리 손에 쥐어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완성시킨 분도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사는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바울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그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열매로 너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다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정확하게 그 마음의 싸움에서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3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부러워하는 자에서 부끄럽게 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그날 저녁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이 성도님에게 제가 간증을 좀 부탁했는데 못하겠다고 사양하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간증할게요 하고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요청한 것은 성도님의 고백하고 싶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말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면 드러낼 수 없는 그 고백을 그 간증에 담아서 보내셨더라고요.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에도 나눴지만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그 간증자로 서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연약하게 생각하고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했던 것들 이제 곧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제가 미리 말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정혜순 집사님이신데 그 간증 가운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분이 재혼 가정이세요. 처음 보는 분은 너무 행복하고 다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지만 사실은 아픔이 많고 십자가를 여러 번 지나갔어요. 남편이 암 선고받고 위를 80%나 다 절제하고 죽음을 통과하고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이 없어지고 우리의 직장이 없어지고 우리의 건강이 없어져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살면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증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도우실 겁니다. 오늘 바울이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그가 포기했던 것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을 보아줬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비본질적인 거 다 내려놓아도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결국 최종에 붙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실은. 내 자랑, 내 직분, 내 신앙의 연수, 또 나이가 몇 살이고 내 소유가 얼마나 많고 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그것으로 능력이 안 드러납니다. 그것은 도리어 다른 사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장애물일 뿐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서 정말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짜장면 맛있는 짜장면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그런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소망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일을 감당하며 살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울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말과 지혜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